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고 결국에는 서로 갈라서는 가슴 아픈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한 팀이었던 선교팀을 두 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여행길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또 열기도 하시면서 바울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먼저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며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기억하시죠?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입니다. 특별히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이 성 밖에 버려졌던 곳인데요. 그렇게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도시에 다시 가보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의 땅에서 정말 귀한 열매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믿는 유다 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훗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너의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할머니와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때 디모데가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하죠. 여기서 어린 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브레포스라고 하는데요.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가리킬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말도 배우기 전 젖먹이 때부터 어머니 무릎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자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린 디모데의 마음밭에 심어놓은 그 말씀의 씨앗이 때가 되어서 구원의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싹을 틔운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들려주는, 그리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한 가지 더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가정에서만 신실했던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웃 도시에까지 좋은 평판이 나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바울이 훗날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말할 때 바깥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검증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집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정말 꾸준하고 신실한 삶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자로 증명된, 검증된 믿음의 열매 디모데가 그 박해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희 이어지는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저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교 여행에 데려가기로 합니다. 마가 요한이 떠난 그 빈자리를 이 신실한 청년 디모데가 채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거짓 가르침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바로 앞장에 있는 15장에서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라는 그 결정을 받아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디도라는 그리스 사람 동역자에게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했을 때 바울이 끝까지 이를 막아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구원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구원 때문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이미 구원받은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도 디모데를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유대인으로 두고 있는 디모데가 할례도 받지 않은 채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기도 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과 연관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같이 된 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원칙을 배울 수 있죠. 누군가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 바울은 그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디도의 경우가 그랬죠. 이건 진리가 걸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치우는 문제라면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사람의 자존심을 꺾는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뭐냐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가 사실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걸림돌은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 외에 다른 걸림돌들은 치울 수 있는 만큼 치워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나의 방식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전해야 할 복음과 진리는 양보하지 않되 나 자신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지혜였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럼 우리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도시들을 지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저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들이 믿음 면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한 선교팀이 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도시를 지나다니면서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한 그 결정 상황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님들, 이제부터 당신들은 율법의 명예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도시마다 다니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교회들마다 전해지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교회들이 믿음 면에서 굳게 세워졌고요. 하나는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입니다. 여러분, 굳게 세워지다. 이 말이 헬라어로 스테레오인데요. 이것은 몸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풀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들을 섬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의 근육을 계속 써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먼저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수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 믿음이 건강한 교회가 숫자도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집에 데려다 놓고 배고프면 알아서 챙겨 먹어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구원받게 된, 새로 예수님 믿은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어지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편 그들이 두루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무시아에 다다른 뒤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터키 서쪽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곳으로는 못 간다 하시면서 바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돌려서 북쪽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썼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다는 건 한 번 시도해보고 만 게 아니라 길이 뚫릴 때까지 계속 그 길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 일행이 이 선교팀이 놀러 가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영혼들을 구원하러,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때 막으시는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못 간다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이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때에 아시아를 향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비두니아 쪽은 어떠냐면요, 베드로가 훗날 편지를 쓸 때 본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땅에는, 비두니아 땅에는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복음이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땅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문을 여는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문을 닫는 곳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문이 닫힐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길이 막힙니다. 분명 좋은 일 같은데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때로 우리 삶에 닫혀지는 그 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요, 문이 닫혔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시아가 막히니까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고요. 비두니아가 막히니까 계속 걸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드로아는 에게해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길의 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는 바로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9절 10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니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확신하였으므로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여러분, 그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간구하는 거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케도니아가 어디냐 하면 에게 바다 건너편,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만 건너면 오늘날의 유럽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죠? 성령님이 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셨는지, 비두니아로 가는 걸 막으셨는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럽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날 밤에 이 부르심으로 복음이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대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을 지나고 바다를 건너 미국을 지나고 또 미국에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닫힌 문 너머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는 아주 좀 재밌는 변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지금까지 성경은요, 그들이 갔다, 그들이 애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갑자기 우리가 확신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요. 보세요.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셨다. 다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절에서 우리가 확신하였으므로, 네, 그들이 뭐가 된 거죠? 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이 드로아에서 이 바울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자신이 두 눈으로 본 직접적인 목격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실라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드로아에서 누가까지 더해집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바울 일행의 바울 선교팀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가 확신하였으므로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을 썼다.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셨을 때 이 바울팀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자 즉시 순종합니다. 그토록 막히고 막혔던 길인데도 문이 열리자 지체 없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준비되면 하면서 순종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울 선교팀은 복음을 전하러 가려던 길을 2번이나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막힘의 끝에서 결국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막힌 길이 있다면,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뭔가 문이 닫혀서 낙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문을 닫으시는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가 안 되면 비두니아로 갔고, 비두니아가 안 되면 드로아까지 갔던 바울처럼 여러분도 드로아까지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길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길이 막히면 너무도 쉽게 낙심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일이 막힐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심이 없으신가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그 너머에 유럽을 향한 더 크신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말씀이 향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닫힌 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드로아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에는 디모데처럼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바울처럼 즉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 디모데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던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저희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러주는 그런 성도들,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열매를 맺길 간절히 구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